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는 치료봉사 개론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은 이번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교육의 목적과 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30시간, 오늘까지 합치면 뭐 32시간, 전체 32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 강의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함께하는 이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교육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그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대부분의 건강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내 삶의 일상이나 또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잊혀지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쉽고 답답한 현실에서 여러분, 이번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교육은 이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제정하셨던 그 위대한 창조 세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애의 순환인데, 이 은혜의 순환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인 선교사의 삶이 이 교육을 이수한 우리들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이런 목적으로 계획되고 또 여러분들의 최선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이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교육은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엘리트 교육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하는 이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교육은 특별한 자격을 갖기 위한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교회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치료 봉사 일을 하도록 미리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모두가 다 치료 봉사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송영상 박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천연계 속에 있는 식물들 속에 그 파이토케미칼을 넣어 놓으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항암 인자를 넣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계획해 놓으신 일이 바로 이 치료 봉사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고, 또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 214페이지에 보시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 같은 경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혹시 누가 건강이 좋지 않든지, 여기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쏟는 나머지 자아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을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노모, 시어머니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이 며느리들이 자신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주 노모를 모시고 있으면, 그 모시다 보면 아플 겨를이 없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선지의 약속한 대로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삶으로. 우리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때 더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교육을 다 끝마친 이후에 짧으면 짧은 시간, 또 어쩌면 그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32시간 8주에 걸쳐서 이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를 교육을 받은 이후에 정말 실생활 속에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이 중요한 기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치료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치료가 바로 이런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누어지도록 하는 선교, 이것이 라이프케어 미셔너들이 하는 선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고 나가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기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병든 자를 고치며 제일 먼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 교회의 선교는 바로 치료봉사였습니다. 치료봉사가 곧 선교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치료봉사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전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일한 것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누구한테 실행하셨습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시키셨던 일처럼 오늘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교육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를 연구해서 개발하고 또 지금 함께 노력해서 받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신령한 치유자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병자들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변화케 하는 주님의 은혜와 이적을 행하는 그분의 권능은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이 복음의 기별과 연합할 때 모든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의미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누구의 사업입니까? 우리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4가지입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신령한 치유자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누가 치유자이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가 치유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신령한 치유자십니다. 이 근본적인 사실은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전문 의료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망가진 세포를 마법처럼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가 다시 재생될 수 있는 물리적 또 생화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죠. 결국 망가진 유전자와 세포를 다시 생명으로 공급하고 되살리는 것은 위대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치유자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병자들을 이 신령한 치유자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신령한 치유자이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신령한 치유자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우리 주변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도 이 신령한 치유자이신 우리의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죠. 이게 라이프케어 미셔너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치유하시는 권능이 복음의 기별과 연합해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모든 위기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 때문에 특별한 의미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우리의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는 곧 치료 봉사이고 치료 봉사가 곧 선교입니다. 늘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기별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듣는 이들을 통해서 치료 봉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치료 봉사 일을 하는 그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로 함께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더 진지하고 또 열심히 배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치료 봉사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업을 본받아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의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봉사사역은 오늘날 라이프케어 미셔너리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걸 얼마나 정말 마음에 딱 박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이게 제 오늘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라는 교육을 받고 나서 수료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전문 의료인들 흉내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문 의료인들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 수많은 전문 의료인들도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도요, 마찬가지죠. 신령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의학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 회복을 함께 이루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일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치료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내가 능력을 받아서 치료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치료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치료하시는 분에게로 환자들을 데려가서 그분이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치료와 복음 전파를 함께 행하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일을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성경에서 시키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셨다 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치유와 복음 전파가 함께 가야 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대단한 의료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의 직업이 다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미천한 경험이었지만 모든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치유와 복음 전파를 함께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신체적인 고통을 덜어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치유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는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교육을 얼마나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치료 봉사자가 돼야 된다라는 사명의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니고 다른 강사분들이 혹 대단한 지식을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스스로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활용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이 치료 봉사자, 라이프 미셔너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만 알면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그냥 저희들은 알려드리고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확실한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잠깐 번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나의 노력이나 헌신, 또 우리의 업적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까? 누군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인생을 그렇게 꼴지으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 남기는 결과지요, 결과. 사람들은 나라는 한 인생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솜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솜씨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솜씨를 보이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활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환자를 돌볼 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여러분, 제가 뭘 대단한 걸 배워서 내 솜씨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일을 결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라이프케어 미셔널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게 하면 됩니다. 서로 돌보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한 동네에서 의미 없는 그 인생을 보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교육을 받은 이후에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저분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나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 이 교육을
잘 받으시고 졸업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에게 붙여진 최고의 명품 브랜드죠.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치료 봉사의 개념을 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봉사할 때 내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들이 치료 봉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봉사한 사람이나 치료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가 많이 좀 무너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잘 보이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오래되신 분들이 채식 하시잖아요. 난 육식도 잘 안 하고 난 채식도 하고 난 건강식 하고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인생의 자랑만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라이프케어 미셔너리가 되겠습니까?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는 건강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어제까지 사람들을 한 번도 치유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8주 동안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8주 이후에 여러분 각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로 활동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짧은 기간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그 비결을 함께 좀 익혀서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말라기서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첫 번째 가장 뚜렷한 변화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원어적으로 하면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또 윙이라고 했습니다. 날개라고 했습니다. 날개. 그러니까 치료의 날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치료의 날개 아래 두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의 날개 아래 딱 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치료의 날개에 품는다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의 날개 아래 모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룻기서 2장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어미새의 날개 아래서 그 어미새의 희생과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는 것처럼 바로 치료의 광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치료의 광선, 치료의 날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치료의 날개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그 하늘을 향하여라는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희생의 생애였다. 그분의 봉사는 특정한 기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그분께서 곧 생명을 바쳐야 했던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동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분의 긍휼은 한계를 몰랐다.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의 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는 그분께 몰려드는 무리들을 충분히 수용할 시설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지나가시는 성읍마다 마을마다 그분의 병원이 섰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언덕바지, 왕래가 잦은 신장로, 해변, 회당 등 당신의 기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저를 치료하시고 저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가리켜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치료의 날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랑과 동정, 곧 한계를 모르는 긍휼입니다.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그분의 병원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치유의 날개를 통하여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이 치료의 날개 아래서 그분을 닮은 치료의 날개를 가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뭔가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동정, 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병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병원 가도 무슨 진단을 했는데 별다른 검사 결과가 없는 분들이 물어서 저희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단 그분을 이렇게 마사지 베드에 눕힙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 3-4분이 그 환자 주변에 다 앉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냥 자신이 배웠던 할 줄 아는 걸 기도한 이후에 그분에게 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머리를 주물러 드리고, 어떤 분은 발을 만져 드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핫팩도 해드리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치료 봉사자들의 일들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병원에서 낫지 않던 병이 낫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희보다 더 좋고 넓고 아늑한 치료의 날개를 가진 장소가 없어요.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1시간씩 2시간씩 사람들이 정성껏 기도해주고 앉아서 그 불편한 몸을 도와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병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치료 봉사는 그런 봉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당신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당신의 몸이 가장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구든지 치료의 날개를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을 향하여라는 책에 또 이런 말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등불일지라도 그것이 꾸준히 켜져 있는 동안에는 많은 다른 등을 밝혀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좁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재능이 적고, 우리의 기회가 많지 못하고, 우리의 학력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충실히 이용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먼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등불일지라도, 마치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켜져 있기만 한다면, 또 여기 3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의 재능이 적고 우리의 기회가 많지 못하고 우리의 학력이 제한이 되어 있을지라도 기회들을 충분히 이용하기만 하면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생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라이프케어 미셔너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자해의 순환 속에 나를 두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내가 순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의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열게 되면 뭘 열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결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치유의 물결이 흘러나와 오늘날 불모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과 미와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라이프케어 미셔너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이프케어 미셔너리가 되면 반드시 이 교육을 끝난 이후에 여러분 제일 먼저 실천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먼저 마음과 그냥 제발 가정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꼭 닫아놓지 말고, 누가 올까봐, 누가 나한테 부탁할까봐 문을 꼭 닫고 계시지 말고,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교육을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자주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결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러한 치유의 날개를 가지는 것이 라이프케어 미셔너리의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이런 긍휼한 마음, 그 흐르는 물결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를 보고 날개 달린 천사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다 치유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치유의 날개를 가진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긍휼의 사자라고 합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들은 치유의 날개를 가진 긍휼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 인자나 긍휼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인자와 긍휼. 근데 인자는 뭐고 긍휼은 뭡니까?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자나 긍휼이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참 재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기능과 긍휼의 기능을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인자는 뭘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긍휼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 죄악을 지워주는 일을 하는, 마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따라서 죄악을 지워주시고,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우리에게서 죄악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더해 주시는 것이고 긍휼은 빼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더해주면 감사하죠. 그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죄를 잊어주고 용서해주고 내 허물을 덮어주고 지워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는 베풀어 주는 거고 긍휼은 지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에 참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도 하나님의 긍휼을 늘 찾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또 글을 쓸 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지우고 싶죠. 그리고 다시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은 내가 뱉었는데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말을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준 말들은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물들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로 지워주실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복음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자신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간이 경험하면 그것이 치료의 광선이고 치료의 날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 침상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너 병 나았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때 이 중풍병자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 치료의 날개 속에 치료의 광선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긍휼의 용서에 나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날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침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암흑기에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으로 인도했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죠. 근데 그는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과 또 여러 의로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의 친구인 한 조력자를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경건한 슈타우피츠라는 그의 스승이자 또 목회자이자 친구였던 그가 이 루터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도록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신에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그대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고 누가요? 긍휼의 사자는 말하였다. 그의 말은 루터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오랫동안 오류에 붙잡혀서 투쟁하고 있던 그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번민하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터의 죄를 지워주는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긍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긍휼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루터의 친구였죠. 다윗이나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지워지기를 소원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지우는 유일한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긍휼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시 이러한 긍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나가서 그들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긍휼의 사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긍휼의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는 사람들이 볼 때 치료의 날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치료의 날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긍휼의 사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술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수치료를 배웠는데 어떻게 하더라? 내가 천연치료법을 배웠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더라?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 또 우리 교재를 확인하시면 금방 잊어버렸다가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들은 기술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치료의 날개를 달고 긍휼의 사자들이 되어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라이프케어 미셔너리가 아닙니다. 치료봉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봉사에 있어서 의사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의사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다 같이 돌보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의 치료는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 꼭 같은 봉사가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는 동료 인간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다 같이 해결해 주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는 병자들에게 긍휼의 사자가 되어 그들에게 병든 육체와 죄로 병든 심령을 위한 치료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됐건 라이프케어 미셔너리가 됐건 치료 봉사자가 되었건 환자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긍휼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가져다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료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치료 봉사는 긍휼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에 있는 말씀인데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모본을 목격해왔다. 제자들이 목격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정말 온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뭘 목격했다는 것입니까?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분의 능력을 보았다. 말씀을 듣고 능력을 봤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내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실 때가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떠나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뭘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업을 완수할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치료의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어야 한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당신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사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 사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 완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업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치료의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 이 계시의 내용이 내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또 무슨 복음의 빛요? 치료의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은 그분의 사랑과 치료의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 걸어 다니시던 때보다 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지금요.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도 또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특별한 사람들, 마음 있는 사람들만 받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해야 됩니다.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정과 긍휼로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타적 열성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가볍게 해주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 우리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라이센스는 여러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라이프케어 미셔너리 라이센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라이센스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의 사자라고 만들어 주시는 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상 교육 끝나고 나서 나 그동안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되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우리 손영상 박사님 하셨던 강의, 그리고 조금 전에 하셨던 강의 여러분 다 메모리 하셨습니까? 그 강의 여러분 나가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해야지만
그걸 다 외워야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프 케어 미셔너리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걸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과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치료봉사라는 책에 있는 정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인데요. 당신의 이적을 통하여 구주께서는 사람을 지탱해주고 고쳐주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다. 천연계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인정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생존케 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정진시켜 주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몸의 어떤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질병에서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긍휼의 사자들,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알려주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우리가 머물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엉뚱한 방식, 엉뚱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라이프 케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게 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냥 치료 봉사라고 하니까 우리 기별에는 치료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 봉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치료해 주는 의료 행위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은 라이프 케어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케어를 해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온 천연계, 온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인 은혜와 생명과 자애의 순환 속에 그 사람이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가정의 집의 문을 열 때 흘러나가서 그들이 치료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능력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사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지금도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8주가 짧을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8주면 제 생각에 뭐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먹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난 앞으로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로 나 당장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서 뭐라도 함께 나누고 생명의 소통이 있도록 하고 아픈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초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배운 그 진리 안으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초대해야 되겠다. 소개해 줘야 되겠다. 마음먹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이 교육을 무사히 마치셔서 모두가 다 정말 각 처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라이프케어 미셔너리가 다 되시게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가 다 새로 만날 때 전부 다 알아보는 그 치료의 날개, 긍휼의 사자들이 되어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우리 시간을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긍휼의 날개, 날개 달린 천사들이 다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과 은혜의 초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일들의 어려움과 또 연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긍휼의 사자들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치료의 날개를 달아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치료의 날개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라이프케어 미셔너리들로 활동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결심 안에 정말 뿌리 내리고 안착하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교육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모든 강의를 준비하신 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결코 어려움이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귀한 영혼들이 서서 그 지역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